경영의 대부죠. 피터 드러커가 남긴 어록 중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한 종교 과목 선생과 신부죠.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질문 하나가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종교 과목을 가르쳤던 신부 한 분이 들어오셔서 전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질문했다자. 너희들이 죽은 후에 후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13세 아이들, 우리 중동부 이제 1학년 아이들이 뭐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때 선생이 너희들이 이 질문에 단번 내가 너희들이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 나이가 50이 되었어도 지금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3살 때 수업 시간 했던 그 질문 하나에 그 질문이 피터 드러커를 변화시켰다. 그렇게 그 어록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어떻게 후대가 기억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을 넘어서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게 마태복음 16장 15절 질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저를 저되게 하셨고 오늘 나를 변화시킨 힘의 원동력입니다. 라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기억해 하는 일꾼, 그가 주님이 가정을 하는 인정받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게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모세를 기억시키고 엘리야를 기억시키고 바울을 기억시키는 것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제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존재 가치였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좌표가 되어졌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복음빛교회 모든 성도의 삶에 집중된 그 은혜, 그 능력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참된 성공은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되면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된 인생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 그리스도로 각인되기 전에 자기 기질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습성, 습관이 이미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을 듣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기 기질을 못 벗어나요. 원래 또 그 영적 상태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찾아놓은 공허함을 복음으로 답을 놓고 끝냈다는 사실을 알면 될 텐데 다시 자기 기질로 돌아갑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술로 돌아가고, 바람 피기 좋아하는 사람 바람 피는 돌아가고, 노름하기 좋아하는 사람 노름으로 돌아가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 여행을 돌아가고, 타락의 영을 가지고 자꾸 돌아갑니다. 주님이 다 십자가에 끝내주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다 고백하고 났고도 다시 자기에 대한 창 3장, 6장, 11장 그 영적 기질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각인 뿌리채를 되면 그 인생 자체가 성공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성공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10세 10살이죠 10세 아니고 우리 허윤이 생각난다. 색깔 크레용 파스 몇 색깔이 있냐 하니까 10색년 10가지 색인데 10살 성공의 개념이 뭐냐?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이랍니다. 20세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세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50세에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세에 아직 돈 벌고 있으면 퇴출 안 됐으면 성공, 70세 건강하면 성공, 80세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 80세인데 마누라에 밥 차려 먹고 난다. 성공한 인생이. 90세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그럼 100세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라네요. 또 한편에서는 4살 때의 성공은 바지 오줌 싸지 않는 것. 80살 바지 오줌 싸지 않는 것. 그 4살 수준이나 80세의 성공은 똑같아. 바지 오줌 안 살면 4살 아이나 80세나 성공이에요. 10살 때에 대한 성공은 친구를 갖게 되는 것. 똑같아요. 70살 친구를 갖게 되는 것. 나이가 70 넘으면 친구가 없어져요. 18살 때의 성공, 운전면허를 따는 것. 30살, 50살 똑같아. 돈을 버는 것. 세상적인 성공 개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참된 성공은 질그릇 같은 나에게 참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인생. 값진 진주의 의미, 천국의 보화 감춰진 인생. 그게 최고의 성공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에 대한 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정말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발견되고 체험되면 그 삶 전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자연적인 삶의 관계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인생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맞으면 그분에게 그 인생의 참된 성공의 개념인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칩을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 설명은 옳은 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세상 모든 자랑들이 다 무가치해지더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배설물도 이렇게 살아왔는가 싶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장 3절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지식도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 그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뭐하지요?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한 분이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내 인생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가진 자다 라고 그리스도가 간전될 만큼 현장에 전달해 주면 돼요. TV에 막 명절 때 방송하고 이러는데요, 남자 무속인이 막 짝퉁에 올라타고 둥둥 뛰더라고요. 사람들은 신기하잖아요. 귀신력을 받지 않고서는 짝퉁에 올라설 수가 없죠. 박병호 장모님 짝퉁에 섰다. 이게 발에 칼이 베일까 안 베일까? 10중 8구 베이지. 그러면 귀신의 영을 받는 무속인보다 못하단 말이냐. 그 무속인 귀신을 받고 짝퉁에 붕붕 뛰는데 칼날에 베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귀신전 가지고는 지휘 권세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는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짝퉁이 붕붕 뛴다고 해서 경주에 내린 5.3, 5.9 지진을 막을 수 있냐?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 하나님 역사를 그 짝퉁 타는 그 능력 가지고 대신할 수 있겠어요? 생명 구원 얻지 못해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성공이나 뭘 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생각합니까? 거의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 사단, 어둠의 영, 이 실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인데 그 비밀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개인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만한 만남 축복을 누리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삶 자체가 뭐죠? 세계복음의 센터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내 삶이 내 삶이 아니구나. 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의 장이구나. 그럴 때 뭐죠?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사업할 것 다 하면서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과정으로. 내 업이 단순한 업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가할 수 있는 이 가장 귀중한 업이 된 거구나. 내 자신이 그야말로 산업인이구나. 산업 선교사구나. 내가 목사 한 수는 받지 않고 주의 종은 알지 모르지만 내 사업자 자체가 이게 산업 선교에 대한 센터구나. 아, 내 고객이 다 전도 선교의 대상이구나.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왜냐? 바른 복음만의 성공 개념을 갖고 사니까. 내가 어쩌든 천한 일을 하게 될까? 그 천한 하는 이런 사람을 살리라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 비밀을 몰라 고통당하는 그 현장의 사람을 건져내라고. 왜냐? 이 지역은 복음 모르는 흑암 문화, 지역 사단 문화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산 지역에, 중리 지역에, 장운 지역에, 진희 지역에 나를 살게 하고 있는구나. 지역이 하나 놀라운 결을 갖고 있구나. 내 복음 가진 내가 빛을 발해주지 않으면 흑암 가득한 이 재앙지대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구나.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지역에 살게 한 거구나. 나는 최고의 행복한 자고 이 도시에서. 그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인생 승리는 정말 그리스도 복음 각인 체질 등이 맞으니까. 많은 사람은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듣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저분이 없으면 안 돼. 그래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표현이지만 기둥 같은 존재야. 그래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 근거하는 말은 바울 자신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기억되게 하는 일꾼으로, 그리스도께 주목되게 하는 인생으로. 칼빈은 기도 우리 예정론 그야말로 우리 장로기 창시자잖아요. 너무 칼빈이즘 되니까 자기를 부각시키지 말라고. 무덤 묘도 서지 말랬다잖아요. 하도 이제 그분 무덤 가서 오는 사람 많으니까 모르니까 그는 장 칼뱅이니까 그야말로 제이 컴마시 그만 적어놨다잖아요. 나무 편만에다가 저기 무덤이 칼뱅 무덤이구나. 칼뱅 무덤이구나. 우리는 뭘 되고 나면 자꾸 내가 주목되기 쉽잖아요. 저희 모교에 이제 50주년 또 임직 이래서 이제 제 남동생이 안수집사 임직을 받으니까 갔어요. 가니까 이제 앞에 계셨던 목사님들 다 모신놨잖아요. 그리고 축사하고 막 권면하고 다 순서했잖아요. 한 번 목사님 나오셨더니 예배당을 건축했던 거기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로님이 은행에 들어가서 일하고 막 이 교인들 헌금 관계되는 거 수고한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가서 이제 문전박다 당했던 일들 은행에서 대출 관계자라는데니까 그런 사항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내가 뒤에 앉아서 볼 때 하나님이 저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의 수고가 누구 수고죠? 목사 장로의 수고라. 예배당은 하나님의 수고요. 예배당은 하나님 역사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하면 너무 내가 뭐 했던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텐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서러운 인생 이게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고 엄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라.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첫째가 헛된 말이에요. 그 첫째가 둘째가 말다툼이에요. 불의예요. 거의 뭐죠?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관계에 집중해야 될 텐데 거의 서론에 다 부딪힌다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해라. 말다툼. 아무 유익이 없다. 복음 앞에. 왜 말다툼이 되죠? 내가 보는 기준이에요. 편견된 왜곡된 시선이에요. 복음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내 관점은 이거죠. 누구도 들었던 얘기를 또 전달해요. 말다툼이 일어나요. 그 주체가 누굴까? 성령 아니에요? 악령이지. 여러분 그 마라스머스라는 병을 알아요? 마라스머스. 전쟁 고아, 또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부모를 일찍 잃은 아이, 그렇지 않더라도 어릴 때 부모에 대한 이혼, 외롭게 산 아이들, 이런 자들이 앓고 있는 병이 마라스머스 병이라네요. 그래서 잘 크지도 못해. 시름시름 앓다가 모든 맥이 다 빠져버린대. 커도 못해.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빨리 죽어. 그게 마라스머스 병이에요. 근본 이유가 뭘까? 애정결핍, 사랑결핍증. 사랑을 받고 온 아이, 사랑을 받고 산 랩런트, 그렇지 못한 아이, 랩런트,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친모, 친부 밑에 자란 아이와 계부, 계모 밑에 자란 아이가 같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계모, 계부도 없어. 그냥 홀로 된 아이예요. 사람들 관계로부터 외톨박이에요. 일산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 가니까 꼬미 아이가요 탁 안겨가지고 벗어나지 않아요. 그 이제 봉사활동 갔다가 우리 애들, 그때 애들 다 중고등부 아이들이잖아요. 그 무엇이라고요? 그 꼬미 아이들이요. 그 학생 딱 엄마 품을 느끼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는 거예요. 왜 말다툼이 되고 왜 자기 편견된 시각된 왜곡된 시각에서 못 벗어날까? 그 속 중심에 사랑이 결핍된 거예요. 잠언 10장 12절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래서. 잠언 18장 6절 보게 되면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두고 미련한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미련한 자 입술의 결과가 뭐냐? 잠언 18장 7절 보면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래서 네 입의 그 말로 네 인생은 걸린다, 얽힌다. 바울이 디모데 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우들의 관계에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아무 유익이 없다. 명령해 주라. 사람 분해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잠언 에베소장 4장 27절 보게 되면 그게 마귀의 틈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 헛된 말들은요 불신앙을 자꾸 파급시켜요. 불신앙 자체가 영적 암이잖아요. 자꾸 파급시켜요.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종량이 퍼진다는 것 같다. 악성종량, 암을 유발하는 말과 같다. 누구 말이? 후미네와 빌드도 같은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에서 떠나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하나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뭐가 불의죠? 하나님 떠나게 하는 사상. 뭐가 불의죠? 지향이 울트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득한 사단이 주는 생각들. 뭐가 불의죠? 허감 권세, 지역 권세에 붙들린 삶. 그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불의 사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정말 알면,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 맞으면 우상 문화가 되어 있는, 허감 문화가 되어 있는 그 불의의 사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자꾸 지금 이런 일에 얽혀들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드리거라. 그게 뭔 말이에요? 너는 예배 인생의 성공한 인생이 되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할 수 있는 헌신, 성김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물질, 시간, 모든 삶을 드리는 예비 인생. 정해진 시간도 예비지만 여러분 홀로 된 인생에도 예비에 대한 인생. 그러려 그러면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사람 말인지 이게 진리 하나님 말씀인지 저게 누구 말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행 17장 11절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그렇죠? 그 말씀의 능력이 자기를 다 사로잡히기 때문에. 찬송했잖아요. 23장. 존 웨슬리 동생 되는 찰스 웨슬리.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뭐하겠다? 늘 찬송하겠다. 입이 우주에 만 개입니까? 만 개겠다 할지라도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웨슬리 찬양이에요. 우리는 만 개 입도 아니고 한 개 입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없어지고 소멸되는 무가치한 거기에 니를 드리지 말고 그리스도 세계복음 앞에 네 인생을 올인해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된다. 프랑스 그 휴양 도시지요. 니스에 있는 한 카페촌에 커피 판매하는 메뉴판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커피! 이러면 유럽이니까 10유로예요, 10유로. 7유로예요, 7유로. 또 두 번째 보니까 커피 플리즈 이러면 4.25유로라. 헬로 커피 이러면 1.4유로래요. 뭐 말했냐? 그냥 커피 이런 반말이야. 말을 낮춘다, 하대한다 그러면 7, 이제 7유로 같으면 한국 돈으로 매사는 한 건 10,000원이야. 똑같은 커피인데 어떤 사람 10,000원 갖고 먹어야 돼. 왜냐? 직원한테 반말로 주문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드럽게 커피 플리즈, 커피 주세요 하고 하면 한 6,000원. 헬로 커피 이러면 안녕하세요 커피 주시지요. 이러면 한국 돈으로 2,000원. 말을 마지 마라. 함부로 말해 사람들한테 하대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좋은 장소에서 존경하고 존경받고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속수 가운데 최고가 뭐죠? 내 생각, 내 말,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다 집중되는 삶이 되도록.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신을 하나님들이 힘쓰라는 거예요. 나의 입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를 쳐서 주께 주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 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제자로. 부모님께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기회예요. 그 부모에게 아무도 인정 잘 못 받아요. 삼성에 보세요, 여러분. 이건희 씨가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장남이 아니라니까요. 같은 이 자식인데도 부모한테 인정받는 자식이었다니까요. 하물며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라? 인정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언약을 잘 붙들고 아이들한테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자자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정말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치우친 사람 되지 않고 연적 균형 있게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야 돼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죠. 그걸 삼가할 수 있도록 걸음들이. 옛날 어른도 그러잖아요. 길을 걸어갈 때 기생집을 지나가거든 각건을 고쳐 매지 말아라. 뭐 지혜로운 거거든. 왜 하필이 기생집 들어가면서 각건을 훔치면? 그럼 그 집에 나왔다는 얘기잖아.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삼가라는 거지. 왜 남이 이제 가수원에 들어가 거기서 신발끈을 고쳐 매냐 하필이면. 이 지나가서 고쳐 매지. 때마침 거기 또 신발이 불려졌네. 그렇다 할지 그거 고쳐 매지 말라는 거. 경건을 하지 않으면 점점 나아가는 걸음이 되지 않도록 삼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말씀하는 내용 중에 그런 행위가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 보게 되면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릇된 말 그릇된 행동들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이야기하죠?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네가 영혼을 실족해 한다고 하면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명절에 제사 음식 먹는 게 죄입니까? 죄입니까? 그래 질문했을 때 명절의 음식,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 기도하고,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음식, 제사 음식을 내가 먹었을 경우에 내 주변에 말하는 쳐다보고 사도 바울이 저 우상이 올린 제물도 먹냐? 라고 그 영혼이 실족한다라고 하면 먹을 수 있지만 음식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그 영혼 자체가 미숙하면 영적 미숙화를 위해서 나는 이 음식 먹지 않겠다. 뭘 이야기하죠? 우리의 하나하나 행동인데 잘못하면 그 영혼들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아. 뭐 복음 가지면 되지. 괜찮아요, 그래. 연약한 자가 실족할 수 있는 행위는 삼가라며, 삼가라. 이런 일들이 17절, 18절에 다른 사람들이 뭘 무너뜨리게 된다? 믿음을 무너뜨리게 된다. 누구 같은 인물? 후미네오 빌레도 같이.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무슨 부활, 무슨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자기 생각은 맞아. 듣는 사람들을 뭐하게 한다? 미혹하게 한다. 믿음을 뭐한다? 무너뜨리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논밭을 걸어갈 때에도 발자국을 많이 남기지 말라. 뭐 때문에 그러죠? 후대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많은 이 발자국을 남기면 헷갈리잖아. 어디가 정말인지.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들에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가 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고. 빌립보 4장 2절에 4절에 2장 4절에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 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이 하는 은혜로 된 것이다. 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를 나타낼 게 없어요. 내가 나를 나타낸다. 나는 약한 것 위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 바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바울이 은혜 받고 나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지 나 바울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무슨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그러냐, 그리스도가 그러냐. 우리는 그냥 뿌리고 물을 준 것밖에 없다.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가 주목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주목되도록. 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집중되도록. 뭘 기억시키고? 나를 각인시키고 나를 기억시키고 너 그리스도가 기억되고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될 수 있도록.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합력의 다선을 받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뭐뭐로 두려움을 해라는, 항상 준비해 있으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그러나 막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19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서서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경관터 위에 뭐죠? 인침을 받은 자. 어떤 인침?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장을 찍힌 받은 인침 받은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험 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든다 영적 상태가 약해진 걸 알고 빨리 어디 속으로? 언약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이후에 무엇이 각인되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분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리스도가 참 믿게 하는 인생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기능일 수 있고 선교할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인생 작품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다 각인 기억되게 하는 삶으로, 무엇인가 인정받는 자로, 저와 이런 삶의 아름다운 복음의 계절로, 아름다운 복음 일매 있는 전도제로 날마다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먹고 마신도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시고 모든 사회 결정체도 그리스도가 주목되고 그리스도를 기억해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인생의 최고의 승리가 세상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바른 성공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되 서론 인생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비의 승리로, 인생 승리로, 현장 승리로, 영광 돌리는 전도제로 날마다 서임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친히 주님이 성수로 안수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